군주 시대에는 왕은 백성의 모든 일상을 지배하고 간섭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게 우리가 군주 시대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왕과 그리고 그 백성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고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왕이신 주께 맡길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과거의 군주 시대와는 달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백성들이 아직도 5년짜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들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복종, 이런 개념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사조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치 절대적인 순종보다는 선별적 순종 내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의 괴리는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군주 시대에는 왕의 명령에 신하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죠. 이의를 제기하는 것 그 자체가 반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왕이 명령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시대, 그것이 성경을 기록했던 시대의 상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큰 괴리를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섬김이 절대적인 복종 없는 섬김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심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비록 그때 그 시가 언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반드시 오심을 우리는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은 나를 주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왕이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보다 앞서는 삶을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는 그 모습이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대림절 4주간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되는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싹트고 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설레임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어떤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삽니까? 정말 예수가 나의 왕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은 현세적이에요. 현세적인 사람의 특징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이 풍요로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삶이 더 빡빡한 것을 느끼는 이유는 희망이 없고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기다림에는 반드시 인내와 참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뭐 하루 이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내가 며칠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난 다 해결됐다. 뭐 이게 이제 철이 없는 건지 모르는,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믿음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작정한 어느 기간 동안 기도했다고 해서 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근본적으로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기다리는 것은요, 이제 종말의 때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매일의 삶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날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왕으로서 나의 임금으로 나의 왕으로 기다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건 뭐냐면요, 자력으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 일은 반드시 실패하고요. 내가 이 길을 가면 되겠다 해서 가는 그 길은 아무리 정말 넓은 길이라도 그 길은 반드시 실패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그래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그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님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찬양, 찬송 이런 거 부를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감격하는 듯한 삶을 살지만 말씀대로 한 삶은 다 허당인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삶은 백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찬양과 함께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면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살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고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되면 다시 주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안 그래야 되는데 또 그래요. 반복을 하는 거죠. 그건요,
요즘 어느 프로그램에 보니까 출연자가 이건 나를 개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는 또 왕이래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달라 그래요. 어느 무슨 프로그램에 레시피를 주고 인도해도 안 들어요. 그냥 그 말은 듣고 자기는 또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그러니까 실패해요. 우리의 인생이 그 사람을 보고 막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왜 저럴 거면 우리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 안 들을 거면 뭐 예배당에 와서 기도는 왜 하고 찬양은 왜 하고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림으로써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실 때 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냥 이게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어제, 오늘, 미래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한테 물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한테 뭐가 유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너가 나와 함께 심판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고 뭐 쭉 설명을 하신 우리에게 유익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23장은요. 이 세상에서 의로운 왕, 훌륭한 왕, 바로 다윗 왕을 샘플로 제시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그 다윗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의 다윗에 대해서 그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말로 시인하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세트예요. 믿음을 고백하면 행동이 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처럼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고 손발은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다윗이 어떤 업적을 많이 이룬 것으로 훌륭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주는 영광은요. 4절에 보면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그런 자고 그런데 구름 없는 아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청청한 빛이 비추는 거예요. 하늘이 아주 맑은 거예요. 구름 한 점 없는 아침 하늘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린 후에 광선으로 즉 햇빛이 비쳐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과 같이 막 자라나는 생기가 있는 아주 새로운 생명이 싹트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 왕이 이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 다윗과 비교할 바가 못 되는 이 다윗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영원한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는데 이런 왕보다도 더 훌륭한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37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요, 딱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로 딱 설명해요.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듣냐 안 듣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안 살아가면 그는 진리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걸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속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가 기쁨이 되어야 돼요. 기쁨이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심판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대열에 들어가니까 주님 오시는 것이 그들은 꺼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나에게 기쁨의 사건이 되려면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려면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돼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5절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왕이시다를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의 일꾼이 되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삶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담겨있는 함의는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 많아요. 그중 하나,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시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번 확 뒤집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불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뭐 삶이 별로 나아지는 게 없다. 이거 뭐 예수 믿고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긴다. 그거는요 딱 하나예요. 자기 삶을 바꾸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세요.
그리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불의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거기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흔들어요. 요한복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줄 아세요? 우리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시기 위한 거예요. 흔들리는 자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한 거예요. 흔들리면 없애버리고요. 흔들리지 않으면 영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때로는 우리 앞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우리에게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남 탓만 하고 자기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는 결국은 고난 속에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나의 임금이시고 왕이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선하고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속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속는 자가 될지언정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으면 속지도 않아요. 사기도 안 당한다고요. 우리가 멍청하니까 사기도 당하잖아요. 이 사기당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 자기 자신의 본성을 돌아봐야 돼요. 여기에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100만 원 갖다 주면은 6개월 동안 한 달에 무슨 갑자기 원금에 몇 배를 준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웃기냐면 그런 일 또 잘 당하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을 너무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사람을 믿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보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100배로 주신다고. 아마 요즘 투자 유치하는 사람이 100배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이 자칫 잘못하면 이거 사기성 광고로 이거 나와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에게 100배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죽어서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아니 죽어서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게 우리가 예수 우리의 왕, 나의 왕 예수를 고백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세속적인 사람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멍청하게 그걸 죽냐? 거기서 한몫 잡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의 역사가 됨을 입증했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승리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이익을 위해서 순간순간 남을 속이고 또 남을 등치고 또 불의한 방법을 취하고 하는 그런 일체의 삶에서 우리가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십자군 운동, 그 교회가 탐욕에 의해서 그 십자가를 앞세워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그 모습을 돌아보면 한국 기독교가 교인들이 믿음을 앞세워서 얼마나 나쁜 짓도 많이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 변화받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우리가 꿈꿀 때 우리의 2019년은 희망이 싹 틀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이게 망해가는 내 인생에 예수님을 이제 새로운 사장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그러면요, 정권을 맡겨야 돼요. 간섭하면 안 돼요. 이건 되고요, 이건 하지 말고요, 이건 안 되고요, 이건 난 못하고요. 그러면 안 돼요. 맡길 땐 확 맡겨버리고 이거 좀 안 될 것 같고 좀 억울한 것 같아도 맡기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 의해서 다시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